제가 지난 주간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지나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성숙한 부분이 있을까? 과연 하나님 앞에 내 날들을 계수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영적 성숙의 측면의 부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며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목사라고 하는 일을 수십 년 했다라고 하는 걸 내놓을 수 있을까? 아니면 수없이 많이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놓을 수 있을까? 성경을 얼마만큼 읽었다라는 걸 내놓을 수 있을까? 성경과 관련된 어떤 위의 교육에 관한 책을 쓴 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왔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우리의 영적 성숙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영적인 성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늠자, 그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전도단에서 사역한 김순호 선생님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기초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수준들을 영적 갓난아이, 영적 어린아이, 영적 청년, 영적 아비 이렇게 모습으로 4단계로 나누어서 각 단계마다의 모습들을 여러 가지로 열거합니다. 영적 아비의 모습을 보면, 영적 아비의 태도를 보면 주의 고난에 참여하고 열매 맺는 모습이라고 그 영적 아비의 모습 마지막 두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고 어떤 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영적 아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고난에도 잘 견뎌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만 정말 이것이 영적인 성숙을 이야기할 수 있는 척도일까? 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정말 그것이 영성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주의 고난에 참여하고 열매가 있는 그것 자체를 가지고 진짜 영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면서 다시 그 책을 보는데 저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영적 갓난 아이의 모습에서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요동침의 문제, 경쟁의식이 강한 문제, 악독과 계율과 그 외식의 문제, 그리고 시기와 비방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드러져서 그걸 제거하기 위해 엎드리고 그걸 제거하기 위해 주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그런 죄성들 때문에 고민하고 하는 그 아파함이, 그 마음의 아파함이 영적인 아비가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그 수준에서도 계속 되어진다. 다시 말해서 영적 갓난아이, 영적 어린아이, 영적 청년, 영적 아비라고 하는 이 4가지의 단계는 어떤 일정류의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비가 되어서도 영적 갓난아이와 같은 그 순전함을 가지고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진짜 영적 아비, 진짜 영성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로 생각하면 그 유대인들은 아마 당시에는 영적 아비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자부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활 속에서 구제의 모습도 잘 드러나고 금식하는 일들도 있었고 기도한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 나 정도면 영적인 아비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함의 모습들이 그들한테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구제와 금식과 기도는 종교적 헌신의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 겉모습을 꾸미고 있는 헌신과 섬김들이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욕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내가 인정받고 싶은 모습과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1%라도 아니 0.1%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성을 무너뜨리는 매우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증거인 것이죠. 또한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섬김과 헌신 생활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시면 종교적 중독 증상의 한 모습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종교가 중독되다니요? 종교도 중독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의 종교적인 중독 때문에 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있는 증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모습은 영성이 깊은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따라가기 버거울 정도의 아마 종교적 우위에 있구나, 나는 참 높은 위치에 있어, 나는 고상한 위치에 있어,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치에 그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읽었던 말씀 통해서 볼 때 그러므로 구제할 때, 그러므로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그 행동의 측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의 측면이 더욱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성의 우선순위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영성, 영적인 성숙의 진짜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진짜 영성의 소유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의라고 표현되고 있긴 하지만 경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을 향하여 있는가를 묻고 있는 말씀으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의,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경건이 도대체 무엇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말은 우리 내면의 세계와 내면 세계의 동기들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질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내면에서부터 튀어나오고 있는 행동들, 내 내면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모든 삶의 그 흔적들이 도대체 누구를 향하여, 누구를 지향하여 하고 있는 것들인가 하는 것들을 묻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위선의 문제입니다. 유대 멸망 이후 포로 시대의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전통과 전례와 관습들을 고수하려고 하는 강한 민족주의 형태가 그들 안에 있었던 것으로 배경적인 설명에서 되어집니다. 하지만 강한 민족주의적인 배경하에서 생성되고 발전한 유대교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지나친 형식주의, 지나친 기계주의적인 그런 모습들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적인 행동과 태도와 그들의 삶의 모습들은 위선적인 요소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구약의 말씀, 구약의 율법을 빌미로 저지르는 대표적인 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제와 금식과 기도의 문제를 오늘 읽었던 말씀 6장에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질적인 병폐, 위선, 외식이 1세기 기독교인들, 1세기 예수님 당시 그 지도자들에게만 있었는가? 아니, 지금도 21세기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 아니 교회 지도자들,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에게서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는 고질적인 병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그들의 위선, 외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경건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뭇을 목적으로 라고 하는 전치사가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을 목적으로 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의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로움의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의로움의 자질, 의로움의 상태, 의로움의 덕, 좀 더 확장하면 선함과 친절함과 긍휼함과 순결함과 정직함과 그들의 생각과 느낌과 행동이 올바른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여기 말하고 있는 디카이오네라고 하는 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고 있는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톰 라이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경건이라고 그렇게 그냥 번역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희 경건을 도대체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경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경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과 행동이 올바르다고 느끼고 있는 그 어떤 경건은 도대체 누가 보기에 경건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묻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립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한 지금은 국제적인 강연자요 저술가인 레베카 피펫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레베카 피펫은 토마토와 빨간 사과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하여서 껍데기 영성은 다 집어치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허위 의식을 통렬하게 드러내면서 온갖 선한 것을 다 모아놓은 듯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그러나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선한 것은 정말 선한가? 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좋은 말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신앙적인 말들을 종교적인 영역에서 하고 있지만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일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그 이상적인 것들이 사실은 실제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인격의 문제가 자기 삶의 문제와는 괴리적인 현상을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책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 능력 상실의 치매증에 걸려 있다. 자기가 진짜 본질을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모른 채 행동하고 있는 치매 증상의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책의 첫 번째 파트에서 알베르 까뮈의 전락이라고 하는 소설을 인용하여서 그런 사람들이 갖는 위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갖는 위선의 문제는 한 가지는 자기를 숨기려고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자기의 본질에서부터 도망쳐 숨어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본성의 중요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 상태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그 엄두가 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에게서 숨어서 다른 짓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은 감정적인 질투와 증오와 분노와 경쟁의식과 무력감들이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바람직한 이미지를 연출해내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올바른 이미지를 연출해내려고 하는 그런 위협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서 그 감정들을 통제하고 필사적으로 억제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감정을 숨기려 해도 그것이 제거되지는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억제하면 할수록 언젠가 분명히 그것이 터져 나오는 때가 있는 거죠.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거기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레베카 피펫은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억제하는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게 되는 일들이 터져 나올 수 있다.
위선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위선에 대한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또 한 가지의 모습은 자기를 숨기고 억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흠이 없는 듯 가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그 생각은 자신의 결백 이야기입니다. 나는 여기에 정말 예외야.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나는 옳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면 어디라도 달려가고 무엇이라도 나타내고 누구에게라도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죄악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알리바이만 잘 성립하면 죄가 죄되지 않는 그런 문화 가운데 살고 있다고 레베카 피펫은 이야기합니다. 알리바이만 잘 입증해내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바이만 증명시켜내면 죄되지 않는 그런 세계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 강력범죄를 저지른 죄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알리바이에 익숙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움찔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움찔함이 있긴 하지만 자기 안에서 그것들을 가장함으로 드러내고 싶은 강력함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 만큼 해봤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껍질을 으스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껍질이 붉으니까, 빛깔 좋으니까, 우리의 껍질이 너무나 밝으니까, 우리의 껍질이 광나니까, 우리의 껍질이 물광나니까 거기에 취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의시되며 살아가는 일들이 익숙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사람들 안에서 자기가 마치 신 된 양, 하나님 된 양, 신 콤플렉스에 빠져있는 현대인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예배하고 자신을 경배하고 자신을 추앙하고 자신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앞에 살고 계십니까? 사람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지독한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사실 6장 말씀의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제와 기도와 그리고 금식의 문제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외식의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는 것이죠. 누구 앞에 살고 있는지, 누구를 향하여 살고 있는지,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스기니스는 소명이라고 한 책에서 우리 인생들의 부르심의 문제가, 소명의 문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좋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들의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냐,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그분인 것이고, 하나님 그분에게서 왔기 때문에 누구를 향하여 둘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지향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소망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오스기니스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앞에서, 누구에 의해서, 누구를 향하여,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독한 유선자 그룹에, 외식자 그룹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우선순위는 1절 말씀에서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것은 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의 상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상에 너무 익숙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보상, 이 세상에서의 인정받음, 이걸 너무 기대합니다. 그것 때문에 목사에게 자꾸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죠. 목사님 좀 알아주세요. 목사님 좀 어떻게 좀 자랑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 금방 풀어질 거예요.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제 인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세상에서의 인정이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발로 차는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갚아주심은 1절 말씀에 상과 깊은 관련이 있죠. 기독교의 보상 개념은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얻기를 소망하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심, 그 풍성하심, 에베소서 2장 말씀대로 긍휼의 풍성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의 풍성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상이라는 것을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와 연관지어서, 그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만큼 보상해 주실 거야, 내가 이만큼 충성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큼 보상해 주실 거야, 이런 개념을 가지고 본다고 한다면 매우 잘못된 보상 심리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어떤 보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믿을수록 어떤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가 그런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로가 켜져 있는 것이 은혜다. 이게 에드 코리 목사님의 정의이죠.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로가 켜져 있는 것이 은혜이다. 그래서 은혜가 켜져 있으면 내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고, 은혜가 켜져 있으면 소금이 되는 것이고, 은혜가 켜져 있으면 평강을 누리는 것이고, 그 관계로부터, 그 회로로부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아름다우심과 좋은 것들이 내게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의 회로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며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관계 회로가 차단되어 있으면, 꺼져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지 못하죠. 빛을 비춰내지 못하죠. 그 선함을 나타내지 못하죠. 그 좋은 것을 드러내지 못하죠. 그런데 그 보상 심리에 쩌들어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은혜 회로가 차단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순간, 그런 기대를 가지고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 회로는 뽑혀져 나가버리는 것이죠. 그분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과 그 성품에 동참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분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감격스러워서 그분의 인격에 동참해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상급이구나 라고 느끼면서 그분의 영광스러움에 동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느끼고 노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이 은혜의 감격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그곳에 찾아온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방 여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 우리 어린 딸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어린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에서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가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 좋은 복음, 좋은 은혜,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그 상에서 떨어지는 찌꺼기라도 있으면 나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한이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고, 그거라도 먹으면 내가 기쁠 수 있겠다고, 회복될 수 있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그 딸을 고쳐주십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나에게 보상으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그것에 만족해하며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다고 라고 고백하는 그 여인의 믿음,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크다고 인정하는 믿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헌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명백해지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어떤 상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분명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평생 쓰임받고 뼈 빠지게 살아도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 목요일에 어느 곳 집회 가서 집회를 주최한 그 목사님들과 밤새 새벽 1시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 얘기 나눈 중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전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정말 뼈 빠지게 열심히 농사짓고 음식 만들고 사업해서 그대로 후원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지금도 막 수십억씩 나눠줘요. 수십억씩. 코로나 터져가지고 자기 오빠 그 사업하는 곳에서 이 마스크 갖다가 한국 교회, 그다음에 대학, 기업 이런 데다 뿌린 것이 무려 650만 장을 뿌렸대요. 그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돈들이에요. 무조건 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 해도 나는 그 사랑에 감격스러워요. 이러면서 눈물을 쭉쭉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보상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해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평생 쓰임받고도 정말 뼈 빠지게 내 모든 걸 다 들여서 헌신했어도 하나님이 버리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소모품처럼, 휴지처럼 툭 뽑아가지고 쓰다가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 버리신다 할지라도, 너는 그 수명 다 했으니까 그냥 물러나 라고 할지라도 정말 아멘하고 물러설 수 있습니까? 정말 아멘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정말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선순위의 문제는 사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장난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행한 구제와 내가 행한 금식과 내가 행한 기도가 누구인가는 나타나기를 원하고 드러나기를 원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알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영성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섬겨야 하는지, 헌신해야 되는지 분명히 다시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상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